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기인 목사입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새로운 복이 임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을 받으시고 어떤 분은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으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 아멘. 2024년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 영혼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며 또한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은 살벌한 정치 분위기 속에서 살벌한 이 지구상의 대재앙으로 인해서 코로나와 함께 겹쳐서 온 세계 사람들이 고통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2023년에는 새로운 성령의 온기로서 온 세계를 덮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가 훈풍의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을 받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오셔서 이 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의 별들이 많으나 별들 중에 별인 이 지구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어 놓으시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정도 지나고 봄에 훈풍이 저희들을 감싸는 이 시기에 주여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 심령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약한 심령들에게 강한 힘을 부어주시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많은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 네온탑에서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빛을 온 세상에 강하게 비추고 계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빛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주여 오셔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저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 닫았던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임하셔서 신년 축복 대성회를 열고 있는 기독교 교육방송의 메시지가 나갈 때에 주여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붙어 교회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린 것을 보시고 주여 이제는 우리들이 소가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채찍질하여 주셔서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알곡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몰려 가득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선거가 있습니다. 4월달에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 마음속에 주여 새로운 소망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새 소망 주시고 진실한 마음 주시고 지혜들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다스려 주옵소서. 만국의 대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두 다 한국교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종로가에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손님 접대하느라고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제 자리를 내어놓고 언제나 먼저 오시는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설교를 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실 때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당신께서 사랑하는 종 임재천 목사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종 홍광표 목사님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제가 일본어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설교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김규인 목사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충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의인의 승리입니다. 잠언서 29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누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지혜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해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엄청난 비극을 겪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200명이 죽음을 당하는 큰 참사가 서울 한남동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받은 사탄의 사망의 사건을 다시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삶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방탕하며 친구만 좋아하며 술을 즐기며 즐겁게 해주겠다고 파티에 오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 가서 즐기다가 죽은 거예요. 압사당한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그 전날 하나님께서 강남역에서 처참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감을 갖게 됐습니다. 강남역에 시커먼 망토를 입은 젊은이가 나와서 많은 젊은이들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한다고. 이야, 저 마귀가 사람들 죽이려고 부르는구나. 정말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진짜 제가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이튿날 우리는
자식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내라 그렇게 책망받는 사람들은 갑자기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서 갔던 거예요.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죽게 해놓고는 대통령을 원망하고 소방대장을 원망하고 경찰서장을 원망하고 이런 부모들이 무슨 소송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한국의 우리 어른들은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켰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정신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세워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여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메시지를 들으셔서 모두 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합시다. 너무나도 탄식스럽고 눈물 났던 지난해는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고 슬퍼하지 말고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힘을 내십시오. 이제 바로 살면 됩니다. 이제 자식 교육 바로 시키면 됩니다. 자식이 둘씩 셋씩 되는 사람 하나 죽었는데 2명이라도 다시 교육시키십시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술 먹고 즐기는 걸 좋아했어요. 뭐 여자들이 술을 마시는 거, 가정주부들이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는 거 한 10여 년 동안 보통 타락한 우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보통이었다고요. 남자에게도 여자친구 있고 여자에게도 남자친구 있고 성적으로 방탕한 건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방탕하고 술 먹다가 죽는 겁니다. 그 자식 죽은 부모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어린 것들이 몰라서 그냥 즐기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탕하는 것이 행복한 줄 압니다. 우리는 의인의 승리를 보고 의로운 사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으신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제물을 되시겠다고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내어준 제물 내 자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에 와라.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 예수께 자기 죄를 맡긴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인생들의 길을 가르쳐주고 먼저 떠나셨습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교회별로 사순절을 맞이해서 뭐 40일 금식하는 이도 있고 40일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도 있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40일 새벽기도를 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이 이제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했어요. 수요일날부터.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 나가서 찬송 많이 부르고 사람 많이 사귀고 헌금 많이 내고 그게 최고다. 그렇게 무식한 신앙생활 하던 분들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신년 벽도부터 복받는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진하게 그냥 믿어주십시오. 그냥 믿읍시다.
믿어서 안 되는 거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항의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바른 길을 가르치는 성경 메시지를 전파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마이크입니다. 목사의 인격을 보고, 목사의 생활을 보고, 목사의 자식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죄가 있지만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고 했으니, 제가 책망했지만은 저도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길을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신약성경의 로마서를 보십시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종교를 알아보자 하시는 분, 로마서에 100% 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없는 길에 쓰여 있어요.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고 6장에 기록되어 있고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는 완전 구원받는 확실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8장에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고 회개하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구원, 절망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낙심에서 구원,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임할 것을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읽은 내용, 첫 번째 읽은 내용이 7절입니다. 29장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굳히게 하느니라. 이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거를 며칠 앞에 놓고 모두 다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지금 우리 한국은 정신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도 난리가 일어날 겁니다. 올해 11월 달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4월 12일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나 찍으면 안 됩니다. 떡 사준다고 찍는 게 아니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 찍읍시다. 국회의원 바로 찍읍시다. 사기꾼들, 욕심쟁이들, 말만 많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러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뽑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실수하지 맙시다. 바른 사람을 뽑읍시다. 바른 일꾼을 뽑읍시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을 뽑읍시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또 가난한 사람 사정 알아주기보다는 부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부자에게 아부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부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선거비용 쓰는 일도 많았어요.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나오시는 우리 한국의 일꾼 되시는 여러분들, 겸손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이 분명히
공천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하나님 일꾼으로 꾸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자 국회의원이 저에게 목사님 나 공천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메시지가 왔어요. 난 부산에 있는 여성이에요. 네, 부산에서 제가 공천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메시지가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정도를 인정하는 이들은요 잘 되더라고요.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어디다 의지를 합니까?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정도를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알곡 같은 일꾼들이 4월 10일 날 만에 뽑혀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일꾼들을 이번에 많이 뽑아주시라고 우리 쉬지 말고 매일 기도하십시다. 투표하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의 만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름을 지켜야 하시고 헌정회관에서 첫 국회가 열릴 때 하나님의 종의 대표로 목사가 기도를 하며 국정을 논하는 국회가 열렸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나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몰라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민족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로운 봄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들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좋은 일꾼을 세워놓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안전케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출마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갑자기 이 큰일을 저지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의의 승리를 말할 수 있도록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는 내 곳일세, 승리는 내 곳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곳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